자주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잠실에 오는 거를 저 아내와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뭐 건물도 아니고 단지 오랜 기간 함께했던 형제자매들, 신실한 형제자매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재봉자매가 오늘 말씀을 나눠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박또박 전달력 있게,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놀랍다는 여자 목사가 탄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하나님을 사랑해온 모습을 알기에 오늘 그 성찬 내용 하나하나가 저한테도 굉장히 큰 감명을 주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게 해준 그런 쉐어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용화 형님 생각하면은 초창기에,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초창기에 제가 프랭크 킴하고 저하고 대우 빌딩 그 대우 회사 앞에서 커피숍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전임을 한번 시켜보려고. 그랬더니 아프리카로 튀고 주말 되면은 농사 짓겠다고 갔다 오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효자예요. 근데 참 그런 그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 이 방에 있다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아내에게 주신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왔더니 팬클럽이라고 두 분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희영자매하고 성혜자매가. 그래서 제가 팬클럽이 있긴 있구나, 2명.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활동이 저조하냐고요. 하여간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예배 때 왜 교회는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첫 번째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돈을 안 쓰기 때문이라고. 그 정보 찌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첫 번째로 우리 본 해퍼 그 목사님의 그 내용으로 같이 설교를 했었어요. 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회개를 요구하지 않는 용서가 이 교회를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조금 물론 색깔은 바꿔서 얘기하지만은 두 번째로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치리가 없는 세례, 디스플린이 없는 그런 그 베프티즘이 이 교회를 망쳤다. 이건 뭐 독일 교회를 얘기한 거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기에 물론 그 내용이 어쩌면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레슨을 하지만 이름은 다른 이름을 좀 이쁘게 바꿨어요. 이름은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걸 제가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계명은 뭐라 그랬죠?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근데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설교도 많이 하고 뭐 늘 그러니까 첫 번째니까 이게 1등만 중요시하는 사회가 맞아요. 근데 2등이 되는 계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물론 많이 가르치는 것 같고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은 우리가 이웃 사랑에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 싫어할까요? 아니요. 얼마나 우리가 이웃 사랑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거 싫으세요? 뭐 말로는 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 교회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사랑하는 거 우리의 염원이잖아요. 근데 사랑은 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는 데서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자, 이 말은 여러분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요, 이기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사랑하고 자기의 죄성을 사랑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걸까요? 질문을 했는데 답은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제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는 갈라지게 되고 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천이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몸에 들어오는 가족이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디스플린, 치리가 없는 세례가 문제냐? 세례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가정교육을, 양육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형제끼리 싸우고 거기서 여러 가지 분란이 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례는 주는데, 그러니까 아이는 낳는데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 집안이 망한다는 얘기죠. 바로 그거를 제가 해석하기에는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 교회를 보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는 줬는데 결국에는 그 세례를 주고 가정이 함께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게 되면은 그 가정에는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바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오늘의 중요 포인트니까 이제부터 설교 다 까먹어도 돼. 그거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요, 자신을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가꾸는 거다. 여러분, 제 얼굴을 잠깐만 봐주세요. 좀 힘드시겠지만 제 피부는 왜 검을까요? 제 피부는 왜 거칠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로션을 안 발라서, 관리를 안 해서, 예? 태어날 때부터 DNA가 그래서. 자, 여러분, 이 방에 있는 자매들의 얼굴을 보세요. 왜 제 얼굴 같지 않고 빛날까요? 관리를 잘해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중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인 교회의 구주가 되시고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살피듯이 모두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살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몸인 교회를 보살피고 양육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예수님의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 거죠. 그죠? 자기 자신의 몸을 가꾸신 거죠. 근데 그러면서 얘기할 모두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살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양육하고 보살피는 게 정상인데, 문제는 우리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돌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6절 27절, 우리 지난 우리 온라인 그리스도 교회 부산, 대구, 대전 그 가족들은 매년 영덕에 저희가 가족 캠프를 갑니다. 영덕 제자 가족 캠프인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3박 4일을 저희가 영덕에서 캠프를 했습니다. 그 영덕 캠프에는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저희가 에베소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같이 디보션도 하고 그 말씀을 깊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나눠드리지 않은 포션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주 그 지난 잠실 설교에다가 영덕 설교 다 짬뽕해서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구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고 제 인생을 바꿔놓은 구절이기도 하고 제 결혼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은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제 아내가 감사해야 될 구절이 이 구절인데, 제가 성격 있는 남편에서 굉장히 좀 다소곳한 남편으로 바뀐 포인트가 이거예요. 형제 여러분들, 사랑받고 싶은 남편이 되고 싶다면 이 구절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5장 26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얼룩이나 주름이나 그 밖에 결점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이건 대체 뭐를 의미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영어로는 무슨 표현이 나오냐? cleansing her. 여러분, cleansing이라는 말 요즘 자주 들으시죠? 어디서 들으세요 주로? 네, 올리브영 가면은 뭐 클렌징, 무슨 페이퍼, 클렌징 폼,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죠? 이번에 아내와 함께 순례길을 걷고
햇볕에 굉장히 노출이 되잖아요. 하루에 뭐 5-6시간을 태양에 노출이 되니까 이제 선크림을 많이 바릅니다. 근데 저녁 때 되면은 귀찮아 피곤하니까 자고 싶죠. 근데 아내가 꼭 저한테 꼭 깨끗이 닦아야 된다고요. 근데 닦아도 이게 물로 잘 안 지워져요. 그랬더니 아내가 본인이 아껴 쓰는 클렌징 페이퍼를 저한테 좀 찢어서 반을 주더라고요. 이걸로 좀 닦아내라고요. 그때 이게 클렌징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지금 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이유가 관리 부족이에요. 근데 이 구절을 보면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언어, 바울의 언어에서 뭘 볼 수 있느냐? 지금 우리 시대의 피부 관리에 대한 얘기를 너무 정확하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얼굴의 얼룩, 검버섯이라든지 뭐 여드름이라든지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주름, 그 다음에 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걸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거를 씻고 말씀으로 씻어내야 된다고요. 그래야 빛나는 피부를, 영적인 피부를 가질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 구절은 정확하게 우리의 얼굴, 우리의 보여지는 얼굴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건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의 얼굴이요, 우리 영의 얼굴이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아를 데일리,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세안을 하듯이 닦아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아까 우리 조승원 형제가 올라와서 오늘 날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죠? 뭐가 있다 그랬죠? 자외선 지수가 높다 그랬나요? 여러분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검버섯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뭐도 생기고 뭐 기미도 생기고 뭐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가 생겨요. 그리고 계속 관리 안 하면요 얼굴이 망가져요. 여러분 농촌에 가면은 진짜로 주름도 많고 얼굴도 완전히 까맣게 타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덜 먹어서도 아니고요, 관리를 안 해서 그래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너무 많이 태양에 익스포즈 돼서 태양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피부가 빨리 노화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아침에 나가서 여러분이 직장을 가고 또 여러분 아이를 키우고 또 사람을 만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데 문제는 집에 와서 씻지 않는 게 문제예요. 자, 얼굴을 씻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을 씻지 않는 거죠. 근데 마음을 씻지 않고 계속 지내다 보면요 여러분의 피부는, 여러분의 영적인 피부는 노화하게 됩니다. 노화하게 되면 그 다음엔 거칠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손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자기의 몸을 보살피고 양육하는데 말씀으로 씻어내야 된다고요. 이런 말씀은 그냥 여러분 형식적으로 읽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을 정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은 여러분을 힐링시킬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은 여러분에게 영양분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크리스천들이 말씀이 건성이 돼버리면은 실질적으로 마음의 피부가, 영의 건강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리얼해지시기를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은 분들이 하고 있지만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되새기고, 여러분 아침에 세수하고 저녁에 세수 최소한 2번은 하시죠? 물론 한 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최소한 2번은 하실 때 여러분 깨끗이 씻어내야 돼요. 근데 또 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씻지도 않고 영양클림만 들이다 발라요. 어떤 사람은 얼굴 안 타게 하려고 씻지도 않고 선크림만 계속 발라요. 여러분 그래도 문제는 심각해져요. 여러분 올리브영이나 여러분 화장품가에 가면 주로 어떤 화장품을 고르십니까? 저는 왜 화장품이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화장품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뭔지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또 왜 영어로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그 에멀전인가요? 뭐 그것도 있고 스킨도 있고 토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체 어디에 쓰는지 아직까지도 전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장품은 올인원. 그냥 하나로 해결 다 된대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인 줄 아세요? 올인원. 여러분 성경 안에는 여러분의 피부를 닦아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피부에 영양분도 줄 수 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피부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근데 성경책은 여러분 한 권에 모든 똑같은 게 들어있지 않고 그 안에는 우리의 얼굴을 씻어내는, 영의 얼굴을 씻어내는 회개의 말씀도 들어있고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영양분도 들어있고요. 여러분 그 안에는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하나님의 비전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골고루 여러분 시기적절하게 발라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썩고 상처로 너덜너덜해지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음이 너덜너덜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씻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말씀으로 힐링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피부에 많은 자매들이 신경 쓰는 건 힐링이에요. 그죠? 더 건강한 세포가 있을 수 있게끔요.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살고 있을까요?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그때 그 시간에 그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았기 때문에요. 말씀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의 그 악한 생각이 교회를 잠식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간곡하게 권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씻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물로 씻는다는 세례받는 얘기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말씀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번 태어나지만 여러분 피부 관리는 매일 해야 되잖아요. 태어나는 거 매번 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 태어나시면 됐어요. 그죠? 하지만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피부와 여러분의 마음은 늘 관리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빛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 이웃사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체 뭘로 씻겨줍니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또 지금도 제일 그 귀엽고 이쁘고 순결하다 그럴까요? 그런 모습은 뭐냐면요, 엄마들이 갓난아기의 그 아이들의 얼굴을 막 씻겨줘요. 막 밖에 나가서 얼굴에 스테인도 있고 막 떼먹고 돌아왔는데 그 세숫대에다 물 떠놓고 얼굴을 막 해주고 그 다음에는 코풀기에다 팡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참 깨끗해요. 진짜 빛나요. 그 피부가 그때는 오리지널 피부여서 괜찮아요. 그죠? 근데 그때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 대체 어떻게 사랑하나요? 말씀으로 서로 씻겨주질 않아요. 어떤 때는 자기 생각으로 씻겨주고 어떤 때는 비방이나 어떤 여러 가지 험담으로 샤워를 시켜줘요. 아주 그냥 사람을 갖다 완전히 샤워를 시켜주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세상적인 얘기로 그냥 많은 그냥 세례를 줘요. 그냥 물에 담갔다 빼요. 바로 그 이유가 이 교회가 건강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 몸처럼 살아가라는 말은요, 여러분의 피부를, 제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아는 건요, 제 피부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줘요. 말을 그렇게 안 듣는데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때 말씀으로 씻어줘야 돼요. 카운셀링 좋긴 좋은데 여러분 유사품이에요. 유사품에 조심하셔야 돼요. 또 여러 가지 책들로 해요. 여러분 책도 유사품이에요. 되는 것 같지만 제가 어저께 이메일을 받았어요. 아마존에서요. 그 큰 회사에서는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 이메일의 내용은 언제 산 물건이 가품이니 빨리 폐기 처분하고, 친구한테 선물을 줬으면 친구한테 연락해서 그거를 다 버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물건을 자기네한테 보내주지 않아도 되니 그 돈은 당신의 크레딧 카드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2018년도에 산 물건이에요. 물론 의료품이에요. 그래서 당뇨 테스트 저거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놀란 거는 그 똑같았거든요. 원터치라는 그 제품인데 똑같은 물건인데 지금 발견된 거예요. 그게 가품이었으니 그걸 처분하고 버려라. 그러면 자기들 환불해 주겠다. 참 대기업이더라고요. 5년 몇 년 전이에요. 5년 전 물건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너무 유사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 서로를 도와줄 때 어떤 때 우리의 지식으로, 어떤 때는 카운셀링으로, 어떤 때는 책으로, 어떤 많은 철학으로, 많은 학식으로, 학문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말씀보다 파워풀한 영혼을 깨끗이 할 수 있는 도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져오신 유일한 최종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아무것도 안 들고 오셨어요. 뭐 좀 가져오시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시고 본인은 말씀으로서 와서 그 말씀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미래로 향하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사랑할 때 여러분 다른 걸로 사랑하지 말고 말씀으로 사랑합시다. 말씀으로 씻겨줍시다. 말씀으로 격려합시다.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미래로 나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빛나는 radiant,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을 빛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사랑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분이 있다면요,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개 같은 네 개, 네 개 같은 두 개입니다. 여러분, 몸은 어떻습니까? 뭐 의사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의학적으로 많이 깊이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 만약에 상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진짜 상한 음식을 오늘 아침에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토사광난으로 하여간 토해내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디테일하게는 안 들어갈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병이 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열이 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싸울 거예요. 왜요? 그 균을 내쫓든지 죽이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몸과 똑같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몸에 나쁜 균이 들어왔는데 그 균을 내쫓지 않으면 그 몸은 어떻게 될까요? 상한 음식을 먹고 아니면 독이 들어오고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내쫓지 못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디스플린, 칠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보면요, 칠이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눈은 조금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가능한 한 읽어볼게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모와 함께 살고 있다니 그런 짓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중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도 여러분 잘난 체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비통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지 않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치리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디스플린, 제자 훈련이나 어쩌면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는데도 그것이 허용됐던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계속 망가져서 가장 대표적인, 인류 역사상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로 지금까지 알려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물론 중간은 제가 삭제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 가면 내가 말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자, 세상 얘기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음란한 짓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욕심을 삼고 술 취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음식도 같이 사귀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사귀지 말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어소시에이션이 아니라 사귀지 말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요. 그리고 얘기하기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악한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쫓아내십시오. 조금 주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상한 음식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내보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그것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처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고린도 교회가 잘 얘기해주고 있고 우리 교회가 잘 얘기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나파 목사님이 얘기한 게 제 마음속에 왜 들어왔냐면은 치리가 없는 세례, 치리는 안 하고 세례만 주게 되면은 아이는 계속 낳는데 가정교육이나 가족의 어떤 훈련이 없다면은 그 가정은 망한다는 거죠. 콩가루 집안이 되고 버리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격려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이 세상의 병균과 계속 싸워야 되거든요. 바로 그게 자기의 몸을 가꾸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허용을 안 하는 일을 왜 교회에서 허용을 합니까? 우리 몸도 우리가 균이 들어오면 싸우는데 왜 교회 안에 균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나쁜 일이 있고 교회 안에 허용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도 왜 그것을 그냥 관망만 하십니까? 바로 그게 교회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요. 자기를 빛낼 줄 알아야 이웃을 빛내줄 수 있습니다. 자기를 씻을 수 있을 때 이웃을 씻겨줄 수 있는 거죠. 자기 몸에서 여러분 허용하지 않는 건 교회의 몸에서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신을 용서해라. 여러분, 자신을 용서할 줄 모르면요 남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전 교회에서 또 다른 문제를 봅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쌓아두고 살아요. 10년 전 거부터 20년 전 거, 30년 전 거 다 쌓아두고 살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쌓아둠이 벽을 만들고 그 벽은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보고 있으면 문제가 남들을 용서 못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아니야, 자기도 용서를 못해요. 또 오늘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 B니까 뒷부분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죄인으로 단정하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서도 죄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혹시 어제 그저께 1년 전 10년 전에 지은 죄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고 또 그냥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 재밌게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판단하고 누가 나를 고발하고 누가 나를 죄인으로 하겠느냐? 여러분, 그 얘기는 본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동조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은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두목 중에 두목이라고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요. 근데 그 죄인 중에 죄인인 바울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누가 감히 나를 판단하냐고요? 누가 감히 나를 죄인으로 단정하냐고요?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 살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 자기의 과거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를 그렇게 봤어요. 실질적으로 사도들도 그렇게 봤고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있으면 슬슬 피했어요. 제가 또 누구를 잡아먹으려고 여기 왔나? 그래서 처음에 의심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하지만 주눅들지 않았어요. 왜요? 이 구절처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또 다른 구절은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노란 부분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했는데 우리는 어떤 때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과거가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거요? 뭔지는 몰라요. 어떤 땐 간음이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 살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우리의 과거 속에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많은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왜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It keeps no record of the wrong. 잘못된 것을 그 기록을 보관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 얘기 뭐하고 틀리냐면요. 감옥 갔다 온 사람하고 틀려요. 우리가 어떤 때 감옥 갔다 온 사람처럼 살 때가 있어요. 감옥 갔다 온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 감옥은 가서 죄값은 치렀지만은 빨간 줄은 거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감옥 갔다 와도 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한테 나갔을 때 그 기록과 함께 비춰지는 자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는 그거하고 달라요. 감옥 갔다 왔으니까 너 지워줄게가 아니라, 너 용서해줄게가 아니라 그 빨간 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레코드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의 사람으로 자기가 자기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때 불안해요. 과거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어떤 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겁이 나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과거에 살지 말고 과거 때문에 주눅 들지도 말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잠깐만 봐보세요.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봐보세요. 새로운 brand new 제자가 이 자리에 있으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과거에 뭐 했는지 여러분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과거에 뭘 했든지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어떤 죄성이 있든지 간에 그걸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 전 설교가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건 하나님은 잊어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7번씩 70번씩 용서해주라. 왜 가능할까요? 여러분 두 번째 죄는요, 두 번째 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레코드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죄가 첫 번째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용서받은 걸 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용서는 신기할 정도로 교회가 더 용서에 더딘 거 아세요?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 용서가 굉장히 더뎌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너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또 그래? 그때 용서해 줬다 그래 놓고요. 물론 또 그걸 이용해 먹는 남편들도 많아요. 그때 용서해 줘 놓고 왜 또 그러느냐?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포인트의 첫 번째는요, 과거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라고요. 뻔뻔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뻔뻔하지는 않았어요. 은혜가 충만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겠다 그랬어요. 바울이요. 전에도 예수님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지만 이제는 세상적으로 관점으로 예수님도 서로도 그렇게 보지 않겠다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참 우리 스스로는 상대적으로 좀 그렇지 않아요? 좀 그렇다는 말이 그렇지만 거시기 하잖아요. 학력도 불안하고요. 어떤 때 여러분 학력이 불안해요.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과 학력 한번 비교 좀 해보실래요? 외모도 불안해요. 외모도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학력 좋은 사람 앞에 가면은 굉장히 인스큐어하다 그래요. 불안하고 자기가 초라해 보이고, 자기보다 조금 학력이 좀 낮아 보이면은 또 우월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적이 되는 이유는 세상적인 관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가 좀 더 환한 사람에 가면은 좀 주눅 들고, 또 외모가 저 같은 사람 앞에 가면 굉장히 또 활짝 피고.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교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때 실수할까 봐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말을 아낍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말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완전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 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요. 바로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면요, 남들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또 다른 세상을 불러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야고보는 뭐라 합니까? 바로 그러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책망을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게 하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마지막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자신에게 관대하라고요. 제가 요들 그 클래스에 가서 캠프에 가서 설교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It's okay not to be okay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요즘 시대는 또 우리 시대는 모든 거에 엑셀런트하지 않으면은 열등감에 젖어드는 시대예요. 특별히 저희 제너레이션은 국영수를 다 잘하지 못하면 바보예요. 국어만 잘해도 바보고요. 수학만 잘해도 바보예요. 국영수를 다 잘해야지 우등생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근데 그래서 바보로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거의 99.9%예요. 그 0.01%만 우등생이고 놀랍고요. 엑셀런트예요. 근데 문제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잘해야 되고 전도도 잘해야 되고 사람들 서빙도 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죄인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유는 뭐냐면 자기한테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한테도 관대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한테 관대하셔도 돼요. 성경적이에요. 이 구절은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우리는 약하면 주눅 들잖아요. 약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일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바울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 바울은 통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시 같은 병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통풍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뭔지 여러분의 약점이 여러분의 강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캐릭터가 좀 나쁘다는 표현은 좀 뺄게요. 조금 캐릭터가 모자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모양 다 엉망진창이 되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누구를 뽑으셨나요? 하버드 출신으로 다 뽑았나요? 여러분, 예수님들의 사도들 중에서 하버드 출신은 아마 바울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나머지는 학력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력을 표시 안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학력 표시가 없어요. 그죠? 레주메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바울만 학력 표시가 있어요. 그 스승님의 이름까지 다 나와요. 당대에 좀 유명한 스승님이셨던 것 같아요. 또한 성격을 봅시다. 부처님 같은 성격이 있었나요? 물론 예수님이 부처님을 픽업하지는 않을 텐데요. 여러분, 성격을 보면 다 부처님 같지 않아요. 다들 문제가 있어요. 뭔가 불로 누굴 죽여버리자는 사람도 있었고요. 감정적으로 진짜 나대는 사람도 있었고요. 나다니엘처럼 시니컬한 사람도 있었고요.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도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 성격이 다 뭐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합격선을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부족한 그대로를 받아주셨고 사랑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그냥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 말은 발전하지 말라는 말하고는 틀립니다. 디모데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하는 모습은 보이되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을 좌절하거나 그걸로 비판하거나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똑같은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지 말라고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세상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대로 괜찮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인일 때 픽업했지 여러분이 뭔가 엑셀런트 할 때 픽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죄인일 때, 무능력할 때, 무기력할 때 그때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 그랬지 여러분이 잘나서 세례 받아서 의로워져서 교회에서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해 줬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을 만든 그 모습 그대로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은 엑셀런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얼굴도 학력도 뭔가 성격도 부족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제 아들을 볼 때도 제 딸을 볼 때도 어릴 때 보고 있으면 뭔가 부족한 부분만 부모로서 자꾸 보잖아요. 우리 지아의 노래 솜씨를 보고 있으면 왜 오빠 같지 않을까?
또 지우를 보겠을 때 왜 지하처럼 뭐가 아닐까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지우는 지우대로 아트에 어떤 예술적인 부분이 발달되어 있고, 지하는 지하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프트가 다 달라요. 근데 문제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다 보니 아이들한테도 잘못된 것을 강요하고 잘못된 것을 주입시킬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어떤 때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볼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판단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의 또 다른 한 포인트를 얘기한다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법을 모를 때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고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레슨에 이게 다시 또 안 돌아가나요? 포인트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고 싶으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우십시오. 여러분, 남을 용서하고 싶다면 첫째는 여러분을 먼저 용서하세요. 여러분이 용서받는 법을 알아야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어떻게 대할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을 관대하게 대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를 묵과하거나 여러분의 죄를 묻어두거나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회개해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진리지만은 여러분의 부족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또 그것으로 여러분이 그것으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있고, 또 우리 또한 그 가족을 만드는 가장 놀라운 사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간 저에게 가족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싸우는 가족, 또 성난 가족, 여러 가족이 있지만 예수님이 보살피고 돌보는 그 가족이야말로 저희가 갖고 싶은 가족이고, 또 예수님이 그 가족을 저에게 허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남겨주신 말씀, 그 말씀이야말로 저의 영혼을 씻고 저의 영혼을 격려하고 저의 영혼을 진짜로 좋은 길로 인도함을 저희가 합니다. 궁극적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저에게 말씀을 남겨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저희로 하여금 놀라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가족과 교회를 만들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과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